사탄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이 세상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생각이 세상에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나눠줄 수 있어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한 그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돈을, 재물을 많이 갖겠다고 써오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11조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재물이 서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력 사이에서 11조가 사용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반면에 사탄은 온전한 11조가 드려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11조에 대한 이상한 오해를 퍼뜨려 놓았습니다. 그런 오해들 중에 많은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은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11조를 내야만 축복받습니까? 11조와 경제적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11조,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야만 축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갖고 있는 창조주신데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쳐야만 한다는 사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교회가 가장 가난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야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믿는 이 기복신앙을 깨트리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핍박에 시달렸던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들이 별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고 여기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핍박 속에서 사는 이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헌금 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애를 담아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헌금은 풍성한 것이고 온전한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헌물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궤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궤변은 이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경배받기 위해서 축복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궤변입니다. 사탄이 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소개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값싸고 얄팍한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과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사탄이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11조를 아무리 드려도 그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단순히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에요. 11조와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려지는 헌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1조는 충성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요, 이 충성, 진실함, 아멘이라는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 모두 그 어원으로 내려가 보면은 동일합니다.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 하죠? 그 뜻이 충성, 진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에무나입니다. 충성입니다. 예수께서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썼던 단어도 에무나입니다.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청직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속에 에무나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죠. 자,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드리지 않는 것을 지금 도적질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꼭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부터 11조를 드리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라기 시대에 와서 11조를 드리지 않을까요? 이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들이 성소 봉사에서 전념하는 지파였는데 왜 11조가 끊어졌냐 이겁니다. 레위 지파로 들어가는 11조가 끊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11조 드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했을까요? 이 질문은 말라기서를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려면은요, 말라기 서의 2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말라기 2장입니다. 원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인은 레위 지파에 있었습니다. 레위의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듣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누군가요? 제사장들이죠.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셨던 그 순종의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충성과 11조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충성이 사라지면은요, 11조와 헌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말라기 시대 주의 종들은 순종의 복음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나서 양을 잡아서 죽이는 의식만 행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사라지고 양의 피로써 용서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희생은 사라지고 용서받고 구원만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용서만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용서만 받으려고 합니다. 순종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강력한 복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충성으로 드리는 헌물인데 교회에서 순종의 복음이 사라지면 무엇이 사라지게 돼요? 11조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라기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이 제사장들에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레위 제사장들이죠,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똥을, 화장실에 있는 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보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얼굴에 바른 똥처럼 너희를 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책임진 사역자들이 구원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안수하고 양을 잡아서 죽이고 번제단에서 양을 태우는데 모든 형식과 의식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예배도 그대로 있는데 복음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빠지고 형식만 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이것입니다. 레위의 언약이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레위의 제사장들은 그러나 여전히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8절에 가서 이 언약에 깨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자, 이 제사장들이 정도, 의의 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자,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백성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까요?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도 양만 잡으면, 양의 피만 있으면 그래서 너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짓 복음에 기만당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의 언약이 파기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의의 길에서 떠나고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도 당신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설교할 때 레위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들은 전적으로 성소 봉사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서 드려지는 11조로 레위인의 생계가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기 먹을 걸 자기가 챙기지 않고 성서 봉사를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설명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죠. 그 대신 그들은 온 마음과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데 생애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레위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양과 피와 제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백성들이 양을 붙잡고 성소까지 왔는데 그 성소 안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충성의 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방자해지게 되었고 11조까지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11조 신앙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시대에 11조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에서 11조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합니다. 한국 지도자들이 너무나 음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 한국 기독교회를 잠깐 방문한 건데 그 미국 목사님의 눈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 교계로부터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기독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책망을 남겼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교회갱신협의회 수련회에서 남긴 설교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하면 얼마든지 증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돈 앞에는 맥을 못 춥니다. 한국 교계의 심각한 문제의 배후에는 돈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총회장 선거할 때도 돈 봉투가 돌아다닙니다. 누구 돈 봉투가 두꺼웠는가를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돈 귀신에 붙잡혀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합니다. 교역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은데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간음죄에 빠지고 있습니까? 교역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죄를 함부로 범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교회는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형편이라고 은퇴한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레위의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레위의 언약이 깨졌나요? 여호와께 충성하는 복음과 신앙이 사라진 것입니다. 충성하는 신앙이 사라지면 교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게 되고 방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무너질 때 백성이 무너지고 교회 속에 온갖 귀신의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라기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1절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왜 우상을 이들이 섬기게 되었을까요? 어떤 때는 너무나 편안해서 우상을 섬기고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우상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재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말씀과 멀어지고 세속화되고 타락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가뭄이 찾아오고 가난과 고생이 오면은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없는가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할 때나 힘들 때나 계속해서 우상에 대한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말라기 시대도 바로 이런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은 말씀을 버렸고 타락했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자, 7절 말라기 3장 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 안타까워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드리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레위의 제사장들이 순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양만 잡아서 피를 흘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11조와 헌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드리려고 하겠어요? 양이 성소에 가서 피만 나 대신 흘려주면 그거로 다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책망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순종과 죄 속에 살면서 뭐라고 하나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와 불순종 속에서 살면서 십자가의 피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에 나왔던 그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순종하지 않아서 수없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날 기독교회가 순종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보다 얼마나 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제시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도가 무엇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놓친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죠? 순종의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레위의 언약이 파기되면서 순종의 복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이런 회의와 질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입니다. 11조를 도적질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는 것이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셨죠?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에서 인간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모두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 장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것을 원합니다. 사탄이 이 지구를 공격하지만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만약에 이 인류의 후손들이 11조를 정확하게 지금까지 드리면서 살았다면 이 지구의 형편은 어떻겠을까요? 이 지구에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미신 또 무신론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지구를 사탄의 미혹에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얻은 소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에서 소득을 얻게 되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심장을 나에게 주셨고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거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도 오늘 내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보세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돈을 벌었습니다 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은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셨고 손발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게 된 것이죠. 내가 잘나서 돈 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들어올 때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11조와 헌금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100만 원을 번 사람은요 11조 10만 원을 잘 드려요. 그런데 10억을 벌면 참 어려워져요. 거기서부터는 얘기가. 왜 그럴까요? 돈이 일만하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은 종이가 아니에요. 돈은 동전이 아닙니다. 돈은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존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을 만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이같이 하시면, 자,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얻은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잃어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청지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재물을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사용했으며 하나님께 그 재물을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청지기 때문에 말이죠. 자, 신명기 8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재물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취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의 신 맘몬이에요. 너희가 맘몬을 따라가면, 재물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인간이 버려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물러가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돈 귀신과 만몬을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원하십니까?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 귀신과 만몬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만몬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자, 다시 말라기로 돌아가 보죠. 말라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온전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드린다고 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그래야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내가 드리는 이 11조가 헌물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를 보시면은 감당할 수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5을 주면은 5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5을 주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줘도 구두쇠가 되고 하나만 자도 아까워서 넘어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내 그릇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토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참 놀라운 약속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만약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 영혼이 지금 희생까지 감수하고 있는데, 외로움을 감수하고 있고 온 세상과 역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충성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황충을 금하고 토지 소산을 보호하시고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시험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11조는 어떤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특별히 천국 복음을 위해서 바쳐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성도 여러분, 언제 이 세상에 끝이 옵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때야 세상 역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무엇이 천국 복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복음,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세상 끝이 오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가 어떤 복음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원래의 복음,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원래의 복음에
성도들의 재물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은 원래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께서 주신 제자들이 전한 그 원래의 복음이 아니면 다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했어요. 자, 그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오리지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면 저주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의 복음에 성도들의 재물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이면에 있어서 너무나 허술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다 11조와 헌물을 드려요. 집을 팔아서 넣고.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칭찬은 많이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전혀 충성된 청지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른 복음으로는 세상 끝이 올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세상 역사가 맞춰질 수 없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면 안 된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기독교의 어떤 원로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자기가 평소에 믿던 신조를 얘기했다가 큰 곤경을 당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자선이나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1조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조로 나는 빵을 사지 않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빵은 11조를 뗀 나머지 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내 몫의 돈으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1조는 천국 복음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11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려졌다는 사실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11조입니다. 12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크기 때문에 진리를 보기 원하는데 감정에 흔들려서 정확하게 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라는 이 설교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거를 올렸어요. 참 이분의 마음이 제가 느껴집니다. 목사님들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내지 말래도 11조 냅니다. 목사님들은 성도가 헌금 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줘야 하는데 그런 말씀과 신앙에 대한 말씀 없이 11조를 강요하기 때문에 반감이 올라옵니다. 이제 11조 얘기 그만하세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11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 짓는데 3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2천억 원이 헌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천억 원은 은행빚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자, 오늘날 이런 글들을 올리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좌로도 흔들리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쪽에서 실망했다고 반대쪽으로 건너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지.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1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을 향해서 이 11조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진리를 선포했던 목사가 내일은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11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던지는 질문은 또 이것입니다. 이 질문은 좀 교리적인 질문입니다. 11조는 모세가 기록한 의문의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폐지된 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지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문의 율법은 성소제사와 희생제물에 관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자, 골로새서 2장 읽으면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분명합니다. 폐하여진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문의 증서라고 했습니다. 의문의 증서라는 건 종이라는 얘기죠. 두루마기에 쓴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의문의 증서는 십자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폐지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자, 제사 제도와 의식과 관련된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은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자, 여기는 절기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죠.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에 나오는 넷째 계명 안식일이고 또 한 종류의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입니다. 이 절기 안식일은 제7일이 아니고 이것은 수요일이 될 수 있고 목요일이 될 수 있고 절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절기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무엇이 폐지됐나요? 제사제도와 절기와 월삭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폐지됐습니다. 십자가에서 폐지됐어요. 그런데 11조는 제사제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제사제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거친이라. 자, 제사제도와 절기가 왜 폐지됐어요? 제사제도와 절기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번제단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양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소의 첫 번째 간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합니다. 지성소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모든 성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런 표상과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리고 우리들까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11조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11조는 십자가에서 폐지된 제사제도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11조 제도는 모세가 기록한 이 의문의 율법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죠. 창세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이죠. 재물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자,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쌓아놓나요? 어떤 분들은 집에다 쌓아놓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증권, 땅, 은행에다 쌓아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두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력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여러분이 돈과 재물을 어디다 쌓아놨든지 이 두 세력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두 세력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물이 진리를 위해서 사용되길 원하고, 사탄은 여러분의 재물이 거짓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튜어드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청지기 직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154, 155페이지에 아주 흥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가서 땅과 돈을 소유한 자들을, 자, 그럼 사탄이 자신의 부하 악령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가서 땅과 돈을 소유한 자들을 이 생의 염려에 취하게 하라. 세상을 가장 매혹적인 광채가 나는 곳으로 사람들 앞에 제시하여 그들의 애정이 지상의 사물들에게 고정되게 만들라. 사탄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이 세상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생각이 세상에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재물 만지작거리는 재미에 푹 취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에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나눠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말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재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막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떤 성도들에게 재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우리를 대항하는 일에 사용할 재물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의 전력을 다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보이십니까? 사탄이 지금 무엇을 막으려고 하죠? 돈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 사역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전력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이걸 막으려고 할까요? 진리를 위해서 11조와 헌물이 드려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허용하려고 또 애를 쓰시는 거죠.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돈과 재물을 놓고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놓고 서로가 두 세력이 지금 원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늘의 선한 영들과 악마의 영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돈을 우리 편에 두라. 자, 돈을 사탄의 편에 두라는 것이죠. 돈을 우리 편에 두라. 성도들이 재물을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은 우리 백성들을 빼앗아감으로 우리 왕국을 해칠 것이다. 분명하죠? 무슨 뜻인가요? 재물이 충성스러운 성도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재물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고 또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는 사역에 이 재물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지금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국과 건설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보다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라.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하는 관심을 갖지 말게 하고 돈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돈에만 관심이 집착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가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은 마침내 우리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분리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보다 재물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재물이 많아지고 그것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돈 때문에 늘 염려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듭니다. 또 마음이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재물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우리의 마음이 네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종류가 가시떨기가 뿌려진 마음이에요.
가시떨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매주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씨앗이 싹을 트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놓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적은데도 시험에 크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따로 떼어 놓으시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정기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늘 드리고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기분으로, 느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컨디션 좋은데 오늘 헌금할까? 이게 아니에요. 한 번 헌금을 드리면은 마음에 은혜가 생기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마음이 다시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냉랭해지고 마음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헌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희생이 이어지게 나면은요,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재물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버려 두고 떠나버려요. 재물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의 시험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영혼들을 미혹했던 자예요.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과 태도만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무엇이 이러는지 훤히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재물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청직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조가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11조를 드리면 정말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11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돈을 움켜쥐고자 하는 정신을 버리게 됩니다. 희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돈으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11조에는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없어요. 이 11조는 나는 없어지고 순전히 복음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희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으로 기울어지고 자비와 희생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쉽게 닫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런 죄들이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정기적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죽어있는 수많은 뼈들을,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을 계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 있죠.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자, 지금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두셨어요. 근데 그 앞에 엄청난, 그 골짜기에 엄청난 뼈들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뼈 사이사이를 돌아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 빠진 뼈들이 많았을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죠. 이 죽어있는 뼈들,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들은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순종의 복음입니다. 자, 선과 악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52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예리한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을 진정시켜줄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할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설교를 원해요?
내 양심을 가라앉혀줄 그런 말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설교를 싫어할 것이며 자아를 부인하는 신앙과 겸비함을 적게 요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호감을 갖고 받아들인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성과 양심이 말하는 음성을 거절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같이 들어가서 생기가 돼서 그 죽어있는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생명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은 뼈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현대 기독교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까요? 어떤 복음에 여러분과 제 재물이 집중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11조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11조는 돈을 내라 내지 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내시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 위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시고,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재물에 대한 충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위탁하신 모든 것, 저희의 건강과 재물과 저희의 인생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잘못된 악한 성향들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온전한 헌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생애와 마음이 주께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개처럼 사라질 저희의 인생 속에서 덧없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들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열려지고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정서와 감정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